우리 중에 죽음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은 누구도 그 죽음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죽음 이후에 돌아온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누군가 심정지가 일어났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해도 우리는 그가 죽음의 모든 것을 다 경험했다고 생각하지 않죠. 그렇기에 죽음에 대해서 정의 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이 우리에게는 현실이잖아요. 우리 주위에 누군가가 죽음을 맞이했고 또 맞이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 통계를 보니까 어제 통계를 보니까 어제까지 죽은 사람이 75만 7천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죽은 사람이 수십만을, 제가 생각할 때는 곧 100만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해요. 지금 중남미나 유럽 사회나 또 미국이나 이런 데서 사망자가 계속 많이 나오고 있대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은 사실 남의 이야기가 아니죠. 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죽음은 언젠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돼 있어요. 죽는 이 속도, 다시 말하면 죽는 차례도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저의 장례식에 올지 제가 여러분의 장례식에 갈지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음은 그런 것이거든요. 그렇기에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좀 바른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면서 또 목사이기 때문에 장례식장에 굉장히 자주 가게 돼요. 장례식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에 대해서 성경적인 것들을 잘 모르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장례식에 어떤 곳에 가보면 어떤 분이 막 야단을 쳐요. 슬퍼하지 말라고. 그리스도인들은 슬퍼하는 거 아니라고. 다 천국에서 다시 만날 텐데 뭘 슬퍼하냐고 막 이렇게 호통을 치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세요. 가끔. 근데 아마 그분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아요. 물론 그분이 이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나온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겠지만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셨겠죠. 이 구절 때문에 아마 그럴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잠든 사람의 문제를 모르고 지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소망을 가지지 못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든 사람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말하는 거거든요. 죽은 사람에 대해서 모르길 원치 않는데 슬퍼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 뒷부분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뭐가 수식하고 있냐면 여러분은 소망을 가지지 못한 다른 사람과 같이, 다시 말하면 하늘에 소망이 없는 사람과 똑같이 슬퍼하지는 마라 이런 말인 거예요. 슬퍼하되 하늘에 소망이 있음을 알고 슬퍼하라 이런 말인 거예요. 슬퍼하지 말라라는 말이 아니에요. 저 말이. 슬프죠. 헤어졌는데 왜 안 슬프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이렇게 친하게 지던 친구가 어디를 딴 외국으로 가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도 슬퍼서 우는데 죽어서 헤어져서 언제 만날지 모르는데 슬프죠. 당연히 슬퍼해야 하죠. 그런데 그 슬픔을 소망이 없는 사람같이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만큼 슬퍼해라 이런 말인 거죠. 그래서 4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은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십시오. 여러분 슬퍼하지 않는데 위로가 왜 필요해요? 슬퍼해야 하고 슬픔이 당연한 것이니까 위로하라는 것이에요. 또 어떤 분들은 장례식장에 가면 사람들을 위로한답시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좋은 데 가셨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시는 분도 정작 어디로 갔는지 모르잖아요, 그 사람이. 그렇죠? 성경적 관점에서 사실은 잘 모르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하나를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중 심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심판을 받아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됐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여 오셨을 때 다시 심판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가 제일 불안하겠어요? 천국에 있는 사람이 불안하겠어요? 지옥에 있는 사람이 불안하겠어요? 이중 심판이 이루어진다면? 천국에 있는 사람이 불안하죠.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심판하실 거야. 그러면 예수님 오시는 날 기다릴까요? 안 기다릴까요? 천국에 있는 사람 기다릴 필요가 없죠. 왜 기다려요? 다시 심판이 진행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죽음이라는 것을 성경은 죽고 나서 잠든다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그 잠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다시 일어날 것이다. 무덤에서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장례식장에 가서 가져야 할 마음은 이런 두 가지 마음이에요. 헤어짐의 슬픔, 그리고 하늘의 소망. 이 두 가지를 표현해내는 것이 사실은 장례식장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가요, 성도들 중에 또 성도들의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그리스도인 장례식을 치르잖아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장례식이 성경의 원리대로 잘 진행되어지면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아요. 세상의 사람들이 죽었었을 때 슬퍼하는 방식으로 슬퍼하지 않고, 슬퍼하지만 그 안에 소망이 있고 그들 가운데 슬퍼하지만 기쁨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거든요. 죽음은 헤어지기에 슬픈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죽음에 슬퍼하고 유족들과 함께 슬퍼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소망을 가지고 위로해야 하는 것이죠. 죽음이 끝이 아니고 부활의 소망,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있으니 다시 만날 그날을 생각하며 힘내고 위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장례식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리스도인의 장례식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을 살펴봤었을 때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성경적 관점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한 바울이 왜 그 위치에서 그 자리에 그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가, 이것도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한 상황과 그리고 또 그 자리에 배치시킨 의미를 두 가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바울은 어떤 상황과 어떤 의미에 대해서 이 죽음에 대해 이야기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상황적으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잠든 사람의 문제를 모르고 지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소망을 가지지 못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추하자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중에 죽은 사람이 있는데 그 죽은 사람에 대해서 너무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도 그럴 것이 사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연도로 추정해 볼 때 AD 50년 이전에 쓰여졌다라고 봐요. AD 48년 정도에 쓰여졌다고 보는데 그 AD 48년 정도에 쓰여졌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지 20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이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자기 생애에 예수 그리스도가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임박한 재림을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올 것을 볼 것을
굉장히 기도를 많이 했던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 중에 누군가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슬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보지 못하고 죽은 자가 탄생한 겁니다. 당시의 사람들 중에는 심지어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바로 오실 건데 무슨 일을 해?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일상의 생활을 충실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매우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중에 예수님의 재림을 보지 못하고 죽은 것에 대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많이 벌어졌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은 끝이 아니다. 그 후에 새로운 생명이 찾아온다. 예수님의 경우처럼 부활할 것이라는 확신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 죽은 사람들에게 슬퍼하지 마라. 예수님이 이미 죽었다가 살아나시지 않았느냐. 그 사람들도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장 1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이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이미 잠든 사람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지금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보다 죽은 사람들이 앞서서 일어날 거기 때문에, 앞서서 주님을 맞이할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너가 죽은 사람보다 앞서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죽은 사람이 주님을 먼저 영접할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서는 그 다음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이렇게 표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은 그 사람들이 부활하면 다시 만나게 될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죽음이 슬프지 않은 것은 아니죠. 헤어짐의 슬픔이 왜 없겠어요? 그렇지만 그 죽음은 잠을 자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과 함께 만나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다시 이 땅에 오신 주님과 항상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죽은 자들에 대해 슬퍼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그러므로 우리도 산 소망의 예수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함께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믿음의 선배들로 이 땅을 살아가다가 죽어 잠들어 있는 모든 이들을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슬픔에 잠겨 평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새로운 삶을 꿈꾸며 만날 그날을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의 상황 속에서 슬퍼하고 낙담하는 성도들에게 바울은 죽음에 대해 말해줌으로 인해서 그들이 위로를 받았듯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 앞에 놓여진 우리의 인생들이 두렵고 떨리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또 우리보다 먼저 죽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로 인해서 슬퍼할 수 있지만, 죽음 이후에 주님과 만나 다시 살 그 날을 꿈꾸면서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절망과 낙담이 아니라 위로와 또 기쁨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왜 하필이면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배치됐을까의 문제가 있습니다. 왜 죽음의 문제를, 현재를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지난 2주간 제가 말씀드렸죠. 아주 디테일하게 이야기했잖아요. 성에 대한 이야기와 경제, 돈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뜬금없이 13절에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를 바르게 살아갈 방법을 찾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2주간 동안 제가 성과 돈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건 실천하기 너무 쉽다 이런 생각이 드셨어요? 아니면 저렇게 살기 되게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드셨어요? 저렇게 살기 되게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드셨죠?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건 뭐 너무너무 쉬운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했겠습니까? 아니면 그들도 너무 힘든 이야기다,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참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다. 여러분, 성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의 남성들이 일부 다처제로 살았어요. 많은 신전들에서 성행위가 만연되어져 있었습니다. 여성들을 성적인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인식하고 있었던 시대예요. 그런데 그런 세상에서 홀로 자기의 몸을 거룩하게 여기고 존중하게 여겨서 그런 행위를 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게 쉬웠겠어요? 이미 사회적 통념 자체가 다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 다시 말하면 여성들이든 모든 사람을 포함해서 그 사람들을 존중되게 여기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기는 게 쉬웠겠어요? 내 옆 사람은 그렇게 안 하고 있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데 내가 그렇게 혼자 그렇게 사는 게 쉬웠겠습니까? 쉽지 않았겠죠. 지금의 시대보다 훨씬 어려웠을 가능성이 높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지금의 시대는 그나마 법으로 그 일들을 제정해 놓고 그것을 어기는 사람들을 법적 처벌을 여기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향이 있죠. 그렇지만 그 시대는 법이 그것을 용납하고 있는 시대들이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어려웠겠냐고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성적인 영역에서 거룩함을 지켜내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단 말입니다. 돈의 영역은 쉬웠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난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어요. 자신과 가족의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힘을 다해 고통당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의 것을 내어준다? 이게 어떻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같은 공동체에 있는 힘들어하고 고통당하는 그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빚을 지지 않기 위해서 내 것을 내어줘서 그 사람들의 삶을 지탱시켜준다? 이게 어떻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어렵죠. 무척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나마 우리는 여기 계신 분들은 적어도 우리의 의식주 때문에 막 엄청 고민하고 막 이러진 않잖아요. 밥 먹는 게 어렵지 않고 입고 다닐 옷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잠자고 누워서 지낼 집이 없는 게 아니시잖아요. 근데 그 고대의 사람들은 그 세 가지가 다 힘든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바울은 지금 그 두 가지의 실제적 상황의 이야기를 하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너희들의 죽음이 끝이라면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이 끝이 아니고 그 죽음 이후에 심판의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심판의 날에 너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다. 그 뒤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우리의 삶의 유혹을 물리치고 진리이신 말씀을 분명히 살아낼 수 있는 이유는 죽음을 알 때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깊이 인식할 때예요.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깊이 알고 깊이 인식하게 되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판단하게 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이 어려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기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포인트가 뭐냐면 죽음이에요. 우리는 다 죽습니다. 우리는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죽음의 순서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리스도인들은 믿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그 심판을 두렵고 떨림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심판을 기쁘고 행복감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시험을 잘 치른 학생은 시험 점수가 나오는 그 시간을 기다리죠. 그렇죠? 기대감으로 기다리잖아요. 시험을 잘 쳐본 적이 없으셔서 잘 모르시나? 아마 다 잘 쳐보신 적이 있으신 것 같은데. 기대감으로 기다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시 오심을 우리가 왜 기대감으로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낸 그 인생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기 위해서 발버둥친 우리의 삶의 시간들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죽음과 죽음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그 카톡에다가 전체 카톡에다가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의 시간의 순서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전서, 요한계시록, 또 이렇게 고린도전서 관련되어져서 이렇게 시간대별로 이렇게 놔뒀는데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죽음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바르게 깨닫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죽음에 대한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삶에 중요한 동기부여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좀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4주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용기가 생기십니까? 아니면 부담이 생기십니까? 어떠세요? 우리의 삶이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장된 삶이 있다는 것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내겠다라는 결단을 이끌어내십니까? 아니면은 그거 하려면 되게 뭔가 포기해야 되겠다. 내 믿음으로는 좀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 후자적 생각이 들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저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삶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시구나. 그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정말 그랬어요. 그 삶 포기하고 싶다. 그 삶으로 가는 거 너무 어렵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때로는 그 훈련의 시간과 연단의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져서 고통스럽고 포기하고 싶었을 때가 많았어요. 그때마다 성령님께서 제게 기억나게 해주시는 한 구절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I will be with you 라는 그 성경 구절이었어요. 만약 이 속삭임이 저에게 없었다면 저는 지금까지의 여정에서 낙오자가 되었을 거예요. 영국의 종교개혁자이자 부흥사였던 존 웨슬리는 죽기 전에 마지막 순간에 이런 말을 남겨요. 우리 인생에서 최고로 귀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입니다. 이런 말을 남겨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그 삶조차도 가능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3m에 가까운 골리앗을 볼 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때려 눕히기에는 너무 큰 존재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한다라는 걸 믿었던 다윗은 자신이 지닌 물맷돌이 빗나가기에는 너무나 큰 표적이다. 이렇게 골리앗을 생각했습니다. 동일한 상황과 환경을 보고서도 완전히 다른 관점을 보았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I will be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인 거죠. 유대인들의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긍정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고 부정적인 사람은 마귀를 만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걸어가는 길일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기 마련입니다. 오히려 그런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다는 고백을 우리는 성경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 알 수 있고, 또 우리들이 알고 있는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그 삶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를 둘러싸는 환경을 보면 절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의 이 상황들, 코로나19, 또 장마, 홍수, 이 세상의 수많은 기후 변화들을 통한 지금의 어려움들, 소망이 없어 보이죠. 오히려 이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소망을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역사하실 공간이 우리 인생에 마련되기 때문이에요. 우리로서는 도저히 어쩔 수 없어 보이는 그 모습이 실제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밖에 없는 그 공간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허전한 그 마음들, 우리 안에 실망되어진 그 마음들, 어쩌면 우리 안에 용기 없어 하는 그 빈 공간들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공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낼 수 없게 만드는 이유는 세상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내 몸을 내 마음대로 굴리고 나에게 있는 돈이 마치 내 돈인 양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보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진짜 행복이 그곳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요. 제가 오늘 아침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다음 주에 오프라인 예배 드릴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온라인 예배로 대처하면 성도들의 마음속에 그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계속해서 경험해 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들었어요. 그래서 또 이번 주가 또 지금 휴가 기간이 되게 많잖아요. 오늘 교회에 못 오시겠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많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세상의 수많은 즐거움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교회에서 뺏어갔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 이야기를 유추해 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공간과 이 시간은 정말 재미없는 공간이고 재미없는 시간이며 행복하지 않은 날들인가? 억지로 끌려와서 앉아있는 시간들이어야 하는 것인가? 우리는 언제 한번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시간이 진짜 행복하고 진짜 기쁘고 세상의 어떤 재미도 그것을 대처할 수 없는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우리의 신앙은 그 상황까지는 갈 수 없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부정적인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나옴이 진짜 행복이 되는 그 순간이 여러분들의 있길 바라요.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정말 기뻐서 도저히 세상의 다른 시간으로는 대처할 수 없어서 그 시간을 사모하고 그 시간을 즐겨하는 그 시간이 오길 바라요.
그 시간이 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바로 우리 자신과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함께 읽는 것으로 말씀을 끝내고 싶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